얼마 전 한 뉴스 매체에서 충격적인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사이코패스 신자였어요. 그 기사 내용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예화로 시작이 됩니다. 장로님 두 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야구공이 날아와서는 한 장로님의 얼굴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라는 거예요. 야구공에 자신이 맞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에서 나온 감사였다고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다를 바 없는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교통사고 났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고, 누구 자녀는 몇 년째 실업자로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자녀는 단번에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간증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전혀 아픔이나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신자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사이코패스 신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렇게 남의 불행을 밟고 성공한 스토리가 보고로 둔갑하여서 간증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어서 감사하다면서 오로지 24시간 개인 묵상과 경건에만 몰두하는 것이 조국 교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온갖 무속적 신비주의가 신령함이라는 말로 둔갑해서 그 교인을 비진리로 이끌고 있고, 돈과 성공이 복이라는 맘모니즘과 세속적 성공주의가 교회 깊숙이 파고들어서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약한 분들을 더 큰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비통한 일들이 조국교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다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무엘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앙성소라는 곳에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절부터 사무엘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치는 자는 많지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당시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입니다. 특히 사사기 17장에는 당시 성도들의 무지함과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말씀 사역자인 레위인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인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정된 성읍으로 다 흩어져 살면서 말씀 전문가로서 율법 자문을 해주거나 귀신을 축출하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상담해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의 레위인은요, 지정된 성읍에 살지 않고 떠나서는 에브라임 지파 마을을 떠돌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다가 에브라임 마을에서도 미가라는 아주 큰 유지,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행동이 정말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커다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산당까지 만들어서는 그 신상을 모셔요. 그리고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신상 안에다가 둔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는 그 우상에게 제사까지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랬으면 제대로 된 말씀 사역자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을 먹더라도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이 레위인을 보자마자 상당한 금액의 연봉과 숙식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했기 때문이죠. 말씀이고 뭐고 돈 있는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레위인은 미가의 잘못도 전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미가는 자기가 율법 전문가인 레위인까지 제사장으로 두고 여호와 신상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돈과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서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이 사사기 기자의 고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수많은 말씀 전문가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레위인과 똑같이 권력과 야합한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71주년을 맞이한 4.3 제주도민 학살 사건의 가장 악랄한 살해범들인 서북청년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서북청년단 대부분이요, 이북에서 내려온 친일파 기독교인들이었고, 이들을 뒤에서 사주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이들을 후원한 것도 교회 단체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서북청년회가 1948년 4월 3일 빨갱이 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제주 도민들을 3만 명이나 치가 떨릴 정도로 잔악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총으로 살해하는 것이 싱겁다면서 몽둥이로 때려서 살해하고, 칼로 난도질해서 살해하고, 독약으로, 폭탄으로, 차 바퀴로 밀어서 절벽에서 밀어서 살해하였습니다. 그것도 히덕거리면서 젖먹이 아기까지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만행을 저지른 정권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축복해 주었고 그들의 충실한 신하 노릇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 사역자들로부터 배우는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 지식이 온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맡은 이들이 권력의 부역자 노릇을 하거나 말씀 사역을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듣기 힘들게 된 것이고 백성들은 깊은 무지 속에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놀랍게도 오늘 3장 3절에서 성소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직 희망이 있음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은 19절에 보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2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12지파 모두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사사기, 사무엘 이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전에 바쳤죠. 그 사무엘을. 한나가 무엇을 위해서 바친 거냐면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시급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된장이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적인 종교적인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무조건 열심을 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너무 달라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중등부 선생님이 어느 날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중등부 아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토록 그동안 매일 주일마다 찬양은 한 소절도 안 따라 부르고 고개 푹 숙이고 계속 핸드폰만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전문 밴드에 맞춰서 모두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불을 받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한다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강남클럽보다 더 유명하다고 알려진 논산의 실로암 클럽이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비트의 음악 소리는 어떤 사람이든 흥분시키고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따라서 이들이 펄쩍펄쩍 뛰는 것은 감정 충만과 스트레스 해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령의 변화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교리조차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삶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망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또 이어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헌신이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알자, 배우고 알자,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파주 우리 교회가 시작된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6년 전에 교회 개척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이미 교회가 포화 상태일 정도로 꽉 차 있는데 나는 또 왜 그 교회들 사이에 또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고 그동안 배운 것이 목사질이라서 개척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개척을 한다는 말이고, 그런 목회는 죽기보다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겠다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는 왜 파주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게 된 찬송가 515장,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니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고 또 오르는지 몰라요. 비로소 저는 제 목숨을 걸고 흔들어야 될 그 깃발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선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영적으로 질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려주어서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과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명이 바로 파주 우리 교회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만 사활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깨닫고는 마침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세운 것을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돈 몇 푼 더 벌겠다, 이게 더 바쁘다고 거기에 정신을 쏟을 때가 아니에요. 회복을 원한다면서,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원한다면 지금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충돌해서 나를 아프게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들음과 배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배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의 회복을 너무 절실하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